네, 세부전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 유튜브 아래 보면 상세 페이지에 이제 오늘 함께 할 찬양의 악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악보 다운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요. 오늘 함께 찬양할 곡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보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다시 한번 나의 주는 위대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우리 경배합니다. 후렴 찬양합니다. 나의 손 들고,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 나의 손 들고,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그 어떤 인생의 풍파,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소원하오며, 그리고 또한 그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그 기초 위에 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은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소한 일상 중에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준희 목사님께 임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에서 실천하는 순간이 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움츠려 있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함께 또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나눈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의 형식 같고, 그리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의 믿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지루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좀 기지개도 펴시고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함께 저를 따라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네요. 5페이지 3번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부분부터 저와 함께 읽으며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교재는 창세기 1장 1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1번의 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네, 여자로부터 태어난 이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함께 또 알아보기 원하는데, 저희 함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어떤 모습을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질문도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왜 순환을 당하셨다고 예언을 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53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분을 가리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죠. 반신반인이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삼일체를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에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해가 먼저 되고 나중에 믿음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체계를 보면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고 그 뒤에 그것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되어야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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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네, 바울이 그랬고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처음으로 오실 때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껏 해왔던 모든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성령 하나님 알아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들어오심은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지 아니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양심의 어떠한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지었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우리가 행동이나 행실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후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아닌데, 이게 내 안에 심하게 죄책감이 들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이 죄로 느껴지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누가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 본성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내주에 계셔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습니까? 해도 잘 안 될 때 포기하고 싶고 자꾸 죄만 지어서 버림받았나 싶어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겨워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전까지 아무렇게나 지었던 그 죄들, 우리의 행실들이 갑자기 죄로 느껴지고 갑자기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짐이 생기는, 성령님의 그러한 정확한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혜사입니다.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선택할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죄인지, 어떠한 것이 죄가 아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배를 마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사귐이라는 뜻, 즉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가까이 사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등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드리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네, 성령님의 마지막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세요. 무엇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좌절해서 쓰러져 있을 때 성령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힘든 일, 행복한 일 있을 때 그때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우리 잠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 집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들 살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인생의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인생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인생의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기 원하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